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책 레위기 숙보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5경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자칫 이 책이 레위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십상입니다. 이 제목도 출애굽기처럼 기원전 3세기 무렵 번역되었던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제목에서 왔습니다.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보통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시대에 읽었던 성경이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통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5경에서 늘 그렇듯 1장 1절 첫 낱말 그분께서 부르셨다는 뜻의 바이크라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만을 생각하고 기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라는 제목을 부르는 우리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는 다른 책들과 달리 좀 입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한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배치하는 기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레위기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장으로 이루어진 레위기의 가운데라 할 수 있는 16장과 17장에는 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날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을 한가운데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거듭 속죄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레위기의 한가운데 속죄일 규정을 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모신 삶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영역은 일상의 삶이고 다른 영역은 종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속죄일 규정을 앞뒤로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법을 비롯한 많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만 먹어야 하는지, 왜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는지 등 개별적인 규정들의 이유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 측면에서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일 규정을 중심으로 먼저 일상의 삶에 대한 규정이 감싸고 있는데 일상의 삶은 다시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부터 10장 그리고 21장과 22장입니다. 속죄일 규정을 둘러싼 가장 바깥에는 제사법과 절기법으로 종교적 삶의 영역을 다룹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금 이 제사법을 설명한 뒤에 유월절, 77절, 초막절, 안식년, 희년 등의 절기법이 나옵니다. 이런 제사법과 절기법의 핵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두 가지 배울 점을 새겨봅니다. 먼저 레위기는 거듭 거룩을 강조하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분별해야 할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러니 거룩이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정결법, 제사법, 절기법을 철저히 지키며 거룩을 지향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분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법에서 거듭 되풀이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서는 거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말씀하죠.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게 음미하신다. 흔히들 하는 말로 흠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향기는 억지로 내고 싶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나는 몸에 향수를 뿌려봐야 더 심한 악취가 될 뿐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과연 거룩한 복음의 향기가 매 순간 나는지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세상의 향기를 먼저 맡고 그 자리에 묵묵히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설익은 말이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삶으로 실천하는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우리 삶의 제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절 뒷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